14절을 보면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명절은 2절에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명절 중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초막절 7일 기간 중에서 아마 4일째 된 날, 이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부터 초막절 끝날까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초막절 끝날 다시 말해서 큰 날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면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명절 끝날 그 큰 날은 아마 여덟째 날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명절 끝날 다시 말해서 큰 날에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35절에 보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과 끝날은 모두 성회로 이렇게 모이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뭐라고 하시냐 37절 계속해서 38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었냐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갖다가 행하신 걸 보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뭔가 자신의 필요를 갖다가 체험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뭔가 이렇게 결핍되고 뭔가 필요를 갖다가 체험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오면 자신이 주는 것을 갖다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초막절 끝날 다시 말해서 큰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그 큰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말씀을 갖다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과 다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다시 말해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그죠? 그런 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날을 갖다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초막을 갖다가 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를 갖다가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을 갖다가 감사하며 지키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거두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첫 이삭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 같다 예표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 같다 예표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순절이 6월절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오순절이 이게 성취가 되었죠.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쉽진 않겠죠. 그래서 초막과 텐트를 치면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이제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치면서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갖다가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이 천막을 치는 생활이 언제 마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이 천막을 치는 생활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뭘 예표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갖다가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건 초막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날만 재림의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승천과 성령 강림 등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 완전히 마치게 되는 날, 자신의 재림을 갖다 의미하는 그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상징하고 예표한 날이기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갖다 믿는 성도들은요.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주님의 오실 날을 갖다 늘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이방인 남은 자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자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우리 성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 1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초막절만 지킬 것 갖다가 이 스가랴 14장에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초막절 갖다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냐면요. 스가랴 14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갖다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엔요.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말방울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하찮은 것까지도 다 성결한 것으로 거룩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쓰실 그 나라에는 성결하지 않은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도들이 모두 성결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늘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다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런 삶을 갖다가 살질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했던 행사는 좀 이렇습니다. 이 명절 첫날에요, 제사장이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말씀을 갖다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행렬을 지어가지고 이제 기온샘으로 이렇게 갑니다. 기온샘에 가가지고 지정된 제사장이 금주전자로 거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와요. 성전에 와서 바위에다가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성가들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 어떡하냐?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이걸 갖다가 같이 합창한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마셨던 걸 갖다가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여덟째 날에는요, 이런 생수를 주는 그런 생수를 기대하는 의식을 갖다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비를 주시기 위한 그런 기도를 갖다가 이 여덟째 날에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올해도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갖다가 이 여덟째 날에 했던 겁니다. 근데 아직 초막절의 예표는 완성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아직 솟아나진 않았어요. 아직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갖다 기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훗날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생수를 구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큰 날에는 자신의 육체의 삶에 필요로 하는 그런 비를 갖다가 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생수를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육적인 삶의 구원을 위한 비를 갖다가 이제 구하는 일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들은 생수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하는 비를 갖다가 더 원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한 생수보다는 자신의 육적인 삶을 위한 비를 갖다가 더 필요로 했던 겁니다. 매년 초막절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초막절을 갖다가 끝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6개월 뒤면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수를 내셔야 된다는 것 같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이 생수는 예수님 믿는 자만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갖다 믿지 않았기에 이 생수를 갖다가 아직은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를 구하지 않고 비를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서서 외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리라. 이렇게 흘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먼저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걸 갖다 믿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나는 초막절의 삶을 갖다 살고 있냐라는 거죠. 나는 혹시 내 영혼의 영적인 필요보다는 내 육적인 필요를 갖다가 더 채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과 힘을 갖다가 쏟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말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건가 아니면 내 육적인 삶이 잘 되는 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갖다 채우기 위한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필요를 갖다 채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수고와 노력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드린 일을 비롯해 가지고 매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한 일을 갖다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상 그럼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소중함을 갖다가 진실로 깨달은 성도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갖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 또 예수님 갖다 아직 믿지 못하고 않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갖다가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새생명 초청주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요, 먼저 내 가족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 갖다 안 믿는 사람, 또 아직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음으로 자신의 친구나 친척 또한 이웃을 갖다가 예배 자리로 초청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진실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칭찬을 듣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갖다가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앞에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갖다 3번 하십니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아직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갖다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갖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갖다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냐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성령을 갖다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있을 성령의 역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받으신 뒤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1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 받으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10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의 역사는 마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 나버리니까. 고신대학교의 변종길 교수님이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논문에 보면. 첫째, 생수의 강들은 오순절 이후 교회에 주어질 엄청나게 풍성한 성령을 가리킨다. 둘째, 이것은 신자의 마음에 성령의 영구적인 내주를 가리킨다. 신자의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 넘치란 말씀은 성령이 모든 신자의 마음 속에 내주하여 강력하게 역사할 것임을 말한다. 셋째, 주어질 성령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없게 된 예수님의 성령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불려졌던 성령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넷째, 성령이 주어질 시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행 단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말씀을 갖다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봐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 풍성하게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항상 이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거리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갖다가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근심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평안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평안함이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누리는 건 어떤 때입니까? 사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물질이 넉넉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잘 될 때, 이럴 때 평안을 누려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뭐겠습니까? 그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는 거,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병든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프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주님 주신 평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런 기쁨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생각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지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고난이 고통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신 걸 갖다가 생각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갖다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는 예수님 받으셨던 그런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 갖다가 또한 깨닫게 하셔요. 고난과 영광은요, 따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한 세트예요. 늘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면요, 반드시 고난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사실 받아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내 코가 속절하고 고난을 갖다가 피한다면 그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권리를 갖다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장자권을 갖다 팥죽 한 곳에 팔아버리는 거 사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고난보다 큰 그리고 고난을 갖다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갖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그 고난을 갖다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과 박해를 갖다 넉넉히 이겨나갔고 심지어는 승리까지 했던 겁니다. 결코 그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진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라는 것을 갖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어떤 육적인 힘든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갖다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 갖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여러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냐면 쟁론이 일어납니다. 40절에서 4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자 이 초청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초청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생긴 겁니다. 쟁론이란 말은 의견이 엇갈리다 또는 분열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갖다가 그 선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 사이에서 분쟁, 쟁론이 이제 앞으로 보면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분쟁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만 분쟁이 생길 것 같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조차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과 사이에 더 나아가서 나라에도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 갖다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려고 하면 이 일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려고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나 친척 그리고 또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싫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분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예수님 믿겠다고 가족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믿는 문제로 친척들이나 친구나 또한 친구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삶에는요, 박해와 비난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싫다고 또는 두렵다고 복음의 진리를 갖다 왜곡하거나 또는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당할 때 더욱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비롯한 믿음의 삶에 우리들 스스로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요, 예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믿음의 삶에서도 분쟁이 되고 있어요. 여론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큰 문제라는 식으로 분쟁을 갖다 자꾸 일으킵니다. 코로나 감염이 교회에서만 집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면 자꾸 이거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건 사단이 분쟁을 갖다 조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는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게 싫다고 예배의 삶을 비롯해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적당히 또는 타협을 하는 건요, 믿음의 순결을 갖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요.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쟁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 더욱 자신들의 믿음을 갖다가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모범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분쟁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믿음을 가진 성도 또한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요, 삶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분쟁,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갖다 만약에 보여줬다면,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예배를 갖다 마음껏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편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안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사회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교회 편을 갖다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복음이 믿음의 삶들이 힘과 영향을 갖다 나타날 수 있고 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법을 지키면요, 법대로 살면요, 어떤 문제 앞에도요, 이길 수 있어요. 법을 안 지키니까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자꾸 타협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의견이 나누어지면 분쟁이 일어났어요. 또 예수님을 갖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건요, 앞에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요,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가 없다는 것 갖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갖다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세 번역은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을 일단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다고요. 근데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45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랫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로 보냈고 이제 이들이 잡아올 거라고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갖다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내던 사람들이 오려 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변호하고 있고 예수님 갖다 두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많은 계획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계획이 또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다시 기도하고 다시 계획을 갖다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계획을 갖다 다시 세우고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다 깨달아 알고 그것 가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갖다 이루어 주시고 또 내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 내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의 계획과 기도의 제목들 같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하다가 중단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가?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왜 중단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고 중단했는가? 아니면 응답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했는가? 그리고 이것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웠던 계획들,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왜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다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랫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원들이 잡아오라는 예수는 잡아오지 않냐고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47절 4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으로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지렁이 같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기분 나빴을 겁니다. 잡아오라는 예수는 잡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와가지고 예수를 갖다 변호하고 두둔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자신들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 갖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이렇게 막 저주까지 합니다. 근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50절 51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자리에는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끼어 있었는데 그는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한마디 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건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예수님 갖다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갖다가 했던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문제제기한 걸 갖다 잘 보면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예수님이 하는 말을 갖다가 잘 들어보고 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잘 알아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갖다가 좀 알아보라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율법에 진정으로 어긋나는 건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하신 행동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본 거예요.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갖다 장사하기 위해서 오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갖다 변호했어요. 이전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밤에 예수님 갖다가 찾아갔는데 지금은 다른 종교자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 갖다 변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갖다 장사하기 위해서 오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갖다 잘 봐라. 그걸 갖다 보기 전에 어떻게 율법에서 죄를 갖다 정하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갖다 행동을 갖다 유심히 살펴봤다라는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갖다 알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동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 갖다 변호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대놓고 예수님 갖다 변호하고 이렇게 두둔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왕따 당할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갖다 변호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할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갖다가 변호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갖다 알고 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를 갖다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그건 죄인인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또 성경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들을 갖다 행하신 목적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특히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 이거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표적들 보고 또 말씀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 갖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솔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없어서 그죠? 부지런한 성경을 갖다 읽으세요. 정말 예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싶고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발견할 때까지 성경을 갖다 읽으십시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해가 안 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발견이 못했다고 중단하지 말고 발견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읽지 말고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 발견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갖다 베푸셨다는 것 갖다가 이제 깨닫고 예수님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아직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이렇게 말씀돼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아내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설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로 설득하지 않더라도 경건하고 순결한 생활을 갖다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렇다 이 말이 아내들만이 이런 삶을 갖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7장 16절 보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내가 예수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남편 된 삶에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뭔지 보여주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진 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래요. 결코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독교를 갖다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한 전도문이 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은 마음을 갖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은 광고 있잖아요. 그죠? 광고. 모델들 잘 보십시오. 모델들 보면요.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늘씬한 사람들 세웁니다. 그렇죠? 덜 생긴 사람, 이런 사람 잘 안 세웁니다. 왜요? 그런 사람 보고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입고 다니고 하고 있는 화장 이거 하면 나도 똑같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과 행동에서 좋은 모습을 갖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과 다른 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본받고 싶은 좋은 점을 갖다 발견할 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주일은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좀 모범된 삶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만큼은 모범된 삶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 또 이전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주시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